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꾸밈없이 얘기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신실입니다. 투명한 동기로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믿음직스럽다, 그리고 착실하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품성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특별히 말의 실수가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는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그 실수를 조금씩이라도 줄여가는 것, 그것이 신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실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동기를 점검을 해야 된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 동기를 점검을 해보면 이것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선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혹시 위선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믿고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떻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천사항, 오늘까지 해야 되는 실천사항은 꾸밈없이 이야기한다 입니다. 이야기할 때도 그것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아니면 위선된 것은 아닌지 생각보다는 말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실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악한 것, 선한 것, 위선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선한 것이다 할지라도 진짜 내 마음에서 선한 것이 이야기 밖으로 나왔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신실하기 위해서는 행함으로 반드시 증명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나는 말하고 바로 그것을 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 그것이 오늘의 실천사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어떤 믿음의 유익도 우리의 삶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뜻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이야기는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야기만 하고 끝난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참 어렵죠. 만약에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에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추우니까, 헐벗었으니까 평안히 가라, 그리고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악한 것 아니죠. 선한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좋은 뜻으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에 비참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때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계획하신 하나님, 그 계획을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큰 구원 계획도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셨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보내어 주셨죠. 구원 계획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나만 이 믿음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말한 것 그것을 신실하게 다 지켜라. 그냥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네가 말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지켜내라. 그것이 신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누구를 통해 일할까? 내가 누구를 통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나의 구원을 나타낼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느냐? 신실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일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겠죠. 그런데 오늘 하루 내가 말했던 것, 그 말한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내겠다. 힘들지만은 사소한 일부터 시작을 해서 기억을 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일을 이루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한 사람으로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변화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해주시고 또 우리 밀락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구원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사람을,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한 신실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신실이라는 것은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요. 특별히 내가 했던 말 그냥 하면 안 되고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다 이루신 것처럼 나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내겠다라고 실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